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 한 주간 하나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 때에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벌써 가인부터 그리고 그 가인의 아들인 라멕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두발 가인, 그는 칼을 만들어서 사람의 힘이 아닌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사람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여러분, 노아 그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라. 이 자라크라는 단어는 이 절대적인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예,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 참 우리가 3주 이상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에녹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을 짓누르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갔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 당대의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할렐루야, 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넓이와 은혜의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무한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겠는데, 노아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노아가 주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명령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2세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했답니다. 땅이 왜 부패했을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패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갈, 그는 애굽 여인이에요. 그는 또 사라의 몸종입니다. 몸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대꾸도 못하고 자기 남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아야 될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바가지를 건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여인은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요, 아이고 뭐고 막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하갈을 막 야단친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이요 또 뻔뻔스럽게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강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몸종, 너의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너의 배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갈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사라의 몸종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몸속에 아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주인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CCTV가 우리 일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겠죠. 여러분, CCTV보다도 하나님은 더 자세히, 더 깊은 곳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이름은 성경으로 139편, 시편 139편 12절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2절, 창세기는 손에 끼워 놓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누구의 시입니까? 표지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은밀한 밤에 깊은 궁중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을 줄 알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곳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6장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보시고 그렇게 있죠? 주님은 보십니다. 6절 보니까요, 7절 보니까요, 쓸어버리되 심판하겠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보셨습니다. 13절 보세요.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보시고 심판하시겠답니다. 멸하시겠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막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그냥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나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팔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사생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주님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주님의 징계가 없다.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림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 주 예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예,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실까요? 경고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고할 때, 좋은 말 할 때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에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심령에 경고하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심판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심판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냥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두렵지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을 때에 예수님을 당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빠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노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준행합시다. 네, 하나가 아니에요. 다 준행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케로 케거러가 이것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궁궐을 만들어 놓고, 다시요, 궁궐을 만들어 놓고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과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노아는 그냥 지킨 것이 아니에요. 다 준행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예, 줄 한번 쳐볼까요? 준행, 그 앞에다 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노아가 뭘 준행했는가? 무엇을? 그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준행했는가?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첫 번째,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고페로 나무, 이런 고페로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이전 성경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나무를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나무를 캐어다가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짓지 않았습니다. 고페로 나무로 지어라. 두 번째는요, 칸들을 막고, 우리 되어 있죠, 칸. 이 칸이라는 것은 둥지예요. 집중하세요. 보금자리입니다. 둥지 보금자리.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생물들, 짐승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한 방에서 재우지 말고 칸을 만들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칸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그 칸들을 다 노아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잘 보금자리도 분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그 방주에다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 그래 되어 있죠.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방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15절에 보니까요, 길이가 300규빗이고, 그리고 폭은요 50규빗이고요, 그리고 높이는요 30규빗입니다.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가 무엇으로 대용했는가 하면 성인 남자의 팔꿈치, 요 팔꿈치에서 중지 있잖아요. 중지 끝부분,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담 사이즈는 좀 작겠죠. 좀 큰 사람들은 좀 크겠죠, 그죠? 보통 45에서 53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으로 정하면, 50으로 그렇게 정하면, 이런 길이가 300규빗은요 150m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축구장 표준 사이즈를 찾아보니까요, 작은 것은 90이고 큰 것은 120이랍니다. 그럼 평균 따지면 110이에요. 110m 길이가. 축구장, 집에 있는 축구장 말고요. 네. 국제규격, 표준 국제규격이 90에서 1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110을 잡으면 축구장 길이보다 40m가 더 깁니다. 놀랬죠? 아무도 안 놀래네. 놀라면서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긴 거죠. 그리고요, 폭은 보니까 50규빗이죠. 25m예요. 25m. 그리고 높이는요 15m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m를 1층으로 잡으면 5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층이거든요. 지하 빼고. 그러니까 3층 건물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누구에게?
노아에게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사이즈를 어겼을까요? 어겼다면 다 준행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대충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이와 그 폭과 그 높이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5번째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방주의 창문을 위로 만들라 그래 돼 있죠? 위라는 단어 줄 한번 쳐보세요. 위. 이게 히브리어 마알이에요. 마알.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 이 마알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아나돈. 아나돈 기억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돈!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것을 창문 하나 위에로 두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는가요?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가 그리스도이라. 여섯 번째 보니까 방주의 문을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랍니다. 여기에는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건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니까 19절 보세요. 자,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육식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7 식구들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어떻게 해요? 방주로 끌어들이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럼 궁금하죠?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줄 치세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방주 앞으로.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줄 한번 쳐볼까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누가 이끌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물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노아가 19절의 말씀만 듣고 베드로처럼 뛰어나갔다면 동물을 방주 안에 넣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방주 안에 다 못 넣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공중의 새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 군뱅이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땅속에 있는 걸 못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성경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방주 안으로 끄집어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 앞에 있는 것을 끄집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 전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가나안 땅을 돌려보낼 갈 때에 가나안 땅 가까운 곳으로 보낸 거 아니죠. 블레셋 땅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군인이었고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선이 두 군데였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정을 데리고 60만 3,55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주지요. 밤새도록 들어달라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이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당할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도의 하나의 수단이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남편이 못하면 아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면 주님이 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손을 들면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주님이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대로 내가 너희와 아말렉과 싸워주리라. 아말렉 우리의 적이죠.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싸워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하나, 그것도 위로 나있다는 거예요. 위로 만들라.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창문밖에 없었습니다. 8번째 보니까 먹을 양식을 방주 안에 저축하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며칠 있었을까요? 40일 있었습니까? 아니죠. 150일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방주가 150일도 아니고 1년 10일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래됐죠, 그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창문이들이 열려. 예,
홍수가 내린 때가 언제죠? 방주에 들어가서 홍 내릴 때가 언제예요? 예? 600살 2월 17일. 그래서 사실은 7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간 거예요. 2월 10일 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문을 닫고 7일 있다가 방주 물이 홍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2월 10일에 들어간 거예요. 2월 10일 해놓고. 그리고 8장 13절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그곳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7째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7일. 이야, 오래 있었죠.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가 여러분 자기들만 먹을 양식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 하루 먹는데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우리 김미자 집사님, 김혜전 성도님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것을요 120년 동안 1년 17일 동안 3끼 먹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먹을 거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코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도 있습니다. 대식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노아가 뭐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농사는 방주 안에 음식을 넣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죠, 일하죠, 돈 벌죠. 그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뿐이지 수단이라는 거죠. 그 방주 안에 걸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요, 일터요,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도 120년 동안 양식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테바는요 상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여러분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데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장 함께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풍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순풍 산부인과 아시죠? 네. 순풍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요 아이를 안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러 히브리 산파를 왜 안 죽이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왕이요, 내가 그 집에 가보니까 산모가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여러분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부유롭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세상의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들에다가 전단지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세요. 만약에 안 죽이고 데리고 있으면 당신 모든 가족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 부모가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지금 3달 동안 숨겨놨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3달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말이죠, 그날따라 모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궁중에는 목욕탕이 없습니까? 대궐 안에 있지요. 그런데 바깥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녀들이 모욕하는 공주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덩어리도 밀어주고, 또 머리도 감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녀들이 말이죠, 공주를 돕지 않고 모처럼 밖에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갈대 사이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나 둘 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동일한가? 여러분, 갈대 상자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 갈대 상자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조금만이 아니고 전부를. 내 동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에 동력이 없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주님의 계획 속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가? 우리 스스로 동력을 달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28편. 시편 28편 7절. 아직도 이게 맞는 거야, 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여기만 기도하는데 그 앞에 걸 보셔야 돼.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주에 갈대 상자에 엔진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론 많은 언약을 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가 뭐 했기 때문에? 노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절대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8절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과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줄 한번 쳐보세요. 내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죠. 저 9장 보세요. 9장 8절. 9장 8절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내 언약.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언약이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너희의 후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믿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한 번 언약하죠.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는 말에는 믿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출산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믿었는데 땅을 주겠다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 땅에는 벌써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나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약은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리고 쪼갠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짐승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겠다는 복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파괴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죠?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당신 혼자 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줄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비를, 홍수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7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래 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닫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 배를 두드리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비도 안 오는데 뭐고 들어가 있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합니다. 아, 맞아, 비도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조롱해도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들과 상대했습니까? 함께 조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들이 조롱해도 뭐 했다고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120년 동안 복음 전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30년 이상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생명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썰어버릴 때 교회에 나와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함께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경건하지 못합니까? 함께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거든요. 경건하지 않는 자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세요. 맞습니까? CCTV보다 더 깊이 보십니다. CCTV는 우리 외적인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 내면을 보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구역질 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바르게 사세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데 주님이 보신다면 복입니다. 왜?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또 무엇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하시고,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보고 계신 그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양현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슨 사명을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모든 행사에 참여하세요. 예배마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먹거리를 저장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의 1, 10분의 1만 내면 된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10의 1을 내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주를 위해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많은 먹거리를 제공할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왜 노아가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속 방주해 주세요. 자,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내 이게 누구 보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것을 알고 120년 동안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주께서 산상순에 사셨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야.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